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하나를 소개하면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복음성가입니다. 대학 때 한 집회, 참으로 뜨거웠던 한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참 강사분이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반주로 이 찬양의 곡조가 이렇게 반주로 연주가 되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를 알았기 때문에 뜨거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찬양의 연주를 들으면서 그 찬양을 마음으로 이제 노래 부르기 시작한 거죠. 노래는 또 이제 노래로 불러야지 이제 마시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런 찬양입니다. 2절까지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왔던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내게 보물이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이 요즘에 이제 베데스다부를 섬기는 저에게 다른 가사가 더 주목이 되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가사가 더욱 와닿는 거죠.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첫 소절을 부르면은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의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도 굉장히 올드한 종교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기억해내고 회상해내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올드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기억만이 아니라 그 기억이 오늘 일어날 일이다, 오늘 행사될 하나님의 일들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회상하고 기억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야기고 오늘 일하실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과 회상이라는 관점으로 이것을 굉장히 돕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방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 여러분들 노래는 기억을 잘하게 하고 또 회상을 잘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 녹음, 녹화, 레코딩 기술이 거의 없었던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수많은 시편들이 이렇게 절절하게 고이 잘 간직하고 유지되고 보존되고 전승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노래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노래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혼자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와 같이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그 환희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슬픔으로 탄식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동체와 함께 예배 속에서
때로는 가정집에서 노래 부르면서 계속 노래 부르고 기억되고 회상되고 그러면서 보존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시편이고 바로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보집, 가사집이 없을 때잖아요. 그때는 이 노래라는 것이 이 레코딩, 기억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시도 노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한번 제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여러분들 이들은 그저 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총동원하고 있는 거죠. 악기들을 총동원하고 있고 소리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명절을 초막절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즐거운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떤 가사들로 지어진 노래를 불렀을까요? 읽어보진 않았지만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5절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갈 때, 6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래전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7절 끝부분에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광야 생활 이야기를 두 번째로 노래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8절에서 9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9절은 십계명 1계명이죠. 들으라. 여러분들 언제죠? 시내산 율법 계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광야 생활, 시내산 율법 계시, 여러분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의 이야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뉴송을 뭐 이렇게 새롭게 붙여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아주 올드하고 오래된 이런 옛 이야기,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노래하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과 이야기는 바로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이 세 가지 사건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출애굽 사건. 여러분들 이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고 출생한 사건입니다. 상고의 진통 끝에 이들이 세상 속에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이들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초태생들이 다 죽게 심판하실 그때에 가정집에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 그 피를 바르면은 그것을 건너뛰는 유월의 사건을 경험한 그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 바로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여러분들 두 번째, 광야 생활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들 이 출애굽 사건이 이들이 탄생하고 이들이 출생한 사건이라면 광야 생활은 이들이 양육되고 이들이 교육되고 이들이 훈련되는 그런 생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핏덩이로 아기로 나왔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는, 뭔가를 좀 하기 위해서, 수저라도 제대로 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훈련과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한 것이죠. 무엇보다 광야는요,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주요하게 훈련한 그 훈련은 바로 의식주 훈련입니다. 의식주 훈련.
여러분, 의식주 훈련에서 중요한 음식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음식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만나는 이것을 훈련하기엔 매우 적합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기적적인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만나는요, 꼭 필요한 만큼만의 양식을 제공해 주는 하루하루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울 것이다, 날마다 신실한 나를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라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제공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급해 주는 이 만나, 매일의 양식은 나 자신을 닮은 것 아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나를 저축할 수 없단다, 너희는 나를 쌓아둘 수 없단다, 너희는 나를 소유할 수 없단다, 너희는 나를 매일매일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야. 매일매일 나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야. 내 백성의 삶은 조금 다른 삶이란다, 그런 삶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광야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내산 율법 계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주 훈련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신세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정신세계를 바꾸고 이 정신세계를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이 토라라는 것입니다. 토라.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법률 체계라고 얘기하기 쉽지만, 히브리어로 이 토라라는 말은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어떤 정신 세계라는 거예요. 정신에 대한 스피릿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담은 토라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들, 대단한 사건입니다. 당신의 이 깊은 정신이 담겨있는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들, 특별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저 의식주 훈련만 된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세계가 남다른 다른 세상 민족과는 특별한 독특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정신세계를 가진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것이 바로 시내산 율법 계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시내산 율법 계시.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노래로까지도 이 노래를 붙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붙여서 노래하고 또 노래하기를 원했고,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원했고, 그렇게 구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역사 리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들은 아마도 어릴 때부터 대대로 동요처럼 붙여졌을 거예요. 이 아주 따분하고 재미없는 이 노래 가사를요, 동요처럼 이들은 불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왜 이 올드한 노래를 또 부르고 또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새로운 가사의 노래들이 아니라 왜 이 올드한 가사의 이 노래들을 왜 계속 또 부르고 또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들에게 이 사건은요, 이 역사는 이들의 영혼의 해부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혼의 MRI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점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역사를 회상하면서 노래하고 또 노래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이지? 내가 어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이지? 내가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점검하고 점검하는 그런 바로 이 역사가 바로 이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고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입의 언어도 날카로워지고 막 이렇게 흉악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불투명한 미래가 더 암담하게 보일 때가 있고 소망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방향을 재설정할 때입니다.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할 때라는 거예요.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필수가 된 제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저도 이제 막 운전을 못할 정도로 내비게이션을 의존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차량 운전을 시작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또 내비게이션으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지 설정입니다. 목적지 설정, 방향 설정이라고 하죠. 경로 설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용어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이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새내기들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것은 바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깜깜한 거예요. 고등학생까지는 엄마가 챙겨주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챙겨주고 했지만 대학생 때는 이제 홀로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우리가 OT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경로 설정, 목적지 설정이 바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러면은 운전대를 잡은 제가 좀 마음이 놓이는 거죠. 저도 이제 길눈이 막 밝은 건 아닌데 굉장히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눈을 팔다가 중간에 이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길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거죠. 제대로 못 보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굉장히 진땀이 나고 당황스럽고 힘들어지고 시간까지 그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말까 여러 가지의 복잡한 마음들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그런 상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그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disorient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disorientation이요. 방향감각 상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향감각 상실, 혼미, 혼돈, 소위 말하는 멘붕이 찾아온 거죠. 멘붕이 찾아왔다는 것을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진땀이 나는 상황인지. 여러분들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경로를 재설정하겠습니까? 너무나 반가운 말이에요. 제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도 몰란 그 시점에도 내비게이션은 정확히 그 길을 알고 있고 알려주고 있어요. 경로를 다시 설정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네를 누르죠. 그러면 즉각적으로 몇 초 안에 경로를 다시 설정해 줍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 상태를 영어로 리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리오리엔테이션, 방향 재설정, 궤도 재진입, 방향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오고 다시 내비게이션 가리키는 길을 따라서 담대히 운전대를 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기적으로 역사 리뷰를 노래하면서 방향 재설정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걸어가야 되나?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였지? 라고 하면서 역사 리뷰를 통해서 방향 재설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 구약 성서 학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를 거꾸로 저어가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노 젓는 배 아시죠? 노 젓는 배. 여러분들 보통은 목적지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노를 젓습니다. 앞에서부터 힘껏 이렇게 노를 젓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 앞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뒤를 바라보면서 지나갔던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목적지는 뒤를 두면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거꾸로 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들은 역사를 보면서 방향을 설정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추억을 잊지 않고 사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민족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는 말을 계속 외쳤던 것이 그들의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서, 인생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노래했다는 겁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율법 계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묶어가는 한 가지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묶는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잘 나가는 민족들이 그렇게 많은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은 주권적인 사랑에 의한 것이죠. 주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그들이 탄생하게 됐고요. 또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가 단독자로 너와 진한 마치 부부 생활 같이 진한 밀월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그 신혼의 관계를 이 광야 속에서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만 있고 싶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인 거죠. 짝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내 사랑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음성이 광야 생활 속에서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 세 번째, 율법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편지를 쓰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이제 끝까지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신혼만 살 거 아니잖아? 이제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이 정신이 너한테도 좀 담겼으면 좋겠다. 너의 이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실들, 이런 것들도 교정하고 좀 고치면은 나와 더 깊은 사랑을 누리지 않겠니? 라는 그런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묶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얘기했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해 봅니다. 그때의 저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왜 이렇게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다 아름답게 보이고, 다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왜 이렇게 저한테 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이 말씀이 막 달아가지고 읽으면은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저 불평만, 한숨만 짓다가 그렇게 지낼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삶,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회상하고, 또한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적고, 그래서 방향을 재설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쩌면 주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외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보다도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너가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니? 얼마나 그것을 잘 유지하고 걸어가고 있니? 그 마음의, 그 정신의 세계를 얼마나 잘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니? 이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거룩한 삶,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광야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일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방향을 잘 설정해서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거룩으로 보답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